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로 시대 왕들의 이야기 성경 공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요. 오늘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더 유지가 되었지만 결국 남유다도 주변 국가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 과정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20명의 왕들을 두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1대부터 10대까지의 왕들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11대 왕부터 남유다가 왕하는 20대 왕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 왕이 우시야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라를 잘 이끌었다라고 했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왕 위에 제위하면서 남유다를 잘 이끌었는데요. 나라가 점점 안정되고 강성해지다 보니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이 선을 넘어서 이 선지자들을 힘들게 하고 제사장들을 힘들게 하면서 말년에 이 제사장들과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합니다. 문둥병을 걸리면 당시에는 외부 사람들하고 격리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 우시야는 말년에 외롭게 홀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이 땅에서 아주 지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 이후에 요담이 왕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요담 왕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주 잘 섬기면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참 이 잘난 재능과 교만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서 점점점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복을 주셨습니다. 제12대 왕 아하스 왕은 요담 왕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람을 징벌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죠. 이 아하스 왕은요. 강대국 주변에 있는 나라에 너무 눈치를 받고 또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한때는 그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그 왕자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몰렉신에게 바치는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했던 왕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잘못된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뜻을 전했지만 뭐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기록에 의하면 유대 역사 중에서 3대 아주 악한 왕으로 속합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키겠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발버둥 치다가 그냥 망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제 13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 중에 한 명인데요. 그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이 또 형통케 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그때 망하게 됩니다. 722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일인 거죠. 그 주변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치고 들어오죠.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주 그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죽을 병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게 있지 않냐고. 내가 행한 것을 보시면서 나를 좀 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무려 15년간이나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이 연장된 15년 동안 히스기야 왕에게는 썩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변에는 벌써 그 우리나라가 뭐 주변에 일본, 러시아, 중국 이렇게 아주 강대국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똑같거든요. 그 주변에 아주 강대국, 뭐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주변에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땅을 노리려고 했거든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연장되었으니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막 발돋움하는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죠.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으니까 축하한다고 축하 사절단 특사들을 보내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좀 순진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범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 특사라고 하는 이 거짓 옷을 입고 온 건데 히스기야 왕은 순전하게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당신의 나라에 있는 모든 비밀스러운 것을 그 특사들에게 다 기분 좋아서 다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정보를 다 그들이 빼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히스기야 왕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은 바빌론에서는 당신을 침범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또다시 좀 무책임한 말을 합니다. 내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된다. 뭐 아들, 뭐 손자, 손녀 때 일어나든 말든 내 때에는 일어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그 무책임한 말을 하게 되죠. 참,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끝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었을까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15년 연장된 게 과연 복일까? 복이 아닐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해야지. 오히려 그게 잘못되면 그게 이제 아주 안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아프든 믿음을 꾸준히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4대 왕 므낫세, 유다 왕의 아주 제일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선지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그 대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아주 그 전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를 바랄 정도로 이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좋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 신앙이 그대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물려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구원은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또 우리는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몬 왕 역시 15대 왕 아몬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아버지를 닮아서 바알 우상신을 섬기면서 살았죠. 성경에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게 너무 좋은데 그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고 그 한 줄이 바로 또 예, 아주 한좋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참 우리도 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한 줄로 딱 기록되었다면 어떤 걸로 기록되어있겠습니까?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이랬다더라. 그 기록되어 있는 결과의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16대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했던 왕. 예, 바로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다 왕을 끝으로 거의 이제 4대 이후에 남유다는 망하게 되죠. 요시다 왕은 믿음은 참 좋았고 참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었는데요. 왕으로서의 신앙은 물론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잘 봤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결국 요시다 왕 이후에 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17대에서 19대 왕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이 왕들은 전부 다 그 주변에 애굽,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국가들에 의해서 왕에 세워졌다가 뭐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또 이 애굽 편들다가 이 바벨론에게 또 폐위가 되고 이렇게 주변 국가들에게 핸들을 받으면서 이 17대부터 19대 왕은 제대로 왕의 역할을 못하고 2, 3개월 만에 그냥 폐위가 되고 뭐 11년 만에 그냥 또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주변의 중국, 일본에게 이렇게 시달림을 받은 것처럼 특히 여호와 하스, 여호와 긴, 여호와 김 이 왕들은 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흔들림을 받다가 그냥 사라진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요. 마지막 19대 왕이 여호와긴 왕의 동생입니다. 1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다가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면서 잘못된 왕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 편을 들다가 결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범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586년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최후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교회 나왔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 잘하다가 나중에는 하나하나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받들었던 그 왕들도 결국 실패하는구나. 정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구원을 구원할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 왕도 안 되고, 이 왕도 안 되고, 이 왕도 안 되고, 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왕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왕이 이 남유다 사건 이후 700년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몇백 년간의 수고와 많은 왕들의 희생과 갈등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우리들에게 주는 포로 시대가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예수님만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